간증을 해주시기로 이제 용기를 내주시면 보통 이제 총무들에게 간증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총무들이 다 함께 좀 읽어보고 간증들 중에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오해가 없을 만한 그런 간증만 이제 좀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게 돼서 오늘 간증해 주실 것도 이제 미리 읽어보고 저희 총무들끼리 얘기도 나누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간증을 듣고 이제 떠오르는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미리 나누고 나서 이제 간증을 듣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증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머릿속에 많이 떠오른 단어가 이거였어요. 오래 참으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많은 신성, 품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요. 오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성품 중에 오래 참으심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성경이라는 책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20절입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1章20節神の見えない性質、すなわち神の永遠の力と神性とは、天地創造この方、被造物において知られていて、明らかに認められるからである。したがって、彼らには弁解の余地がない。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하나님께는 신격이 있으십니다. 인간마다 어떤 특징과 성품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도 신격 그리고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성품 중에 오늘은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들여다볼까 합니다. 오래 참는 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못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쫓거나 때리거나 안 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할 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버릴 수가 없어서 헤어질 수가 없어서 계속 참습니다. 행여나 돌아설까? 언젠가는 본인이 깨닫지 않을까 하고 기다립니다. 왜 그러니? 너 진짜 왜 그러니? 그러지 말아라.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말을 듣지 않죠.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한국 부모님들이 좀 유난히 심하죠. 너 이놈 새끼 왜 그러니 진짜 너. 사랑이라는 그 위대한 감정이 단적으로 보여질 때가 언제일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어떤 범죄자가 감옥에 가 있을 때, 그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부모님은 그 자기 자식 옥바라지를 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춥지는 않을까? 잠은 잘 잘까? 그 흉악범을.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저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하고 정말 날카로운 비수들을 그 사람을 향해 던져도 부모는 어쩔 수가 없죠. 가서 또 옥바라지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3장 9절입니다. ペテロの第二の手紙。3章9節。ある人々が遅いと思っているように、主は約束の実行を遅くしておられるのではない。ただ、一人も滅びることがなく、すべての者が悔い改めに至ることを望み、あなた方に対して長く忍耐しておられるのである。 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리가 있어, 저럴 리가 있어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든 시대에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두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회를 주시려고 두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생각보다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쯤이면 포기할 만한 단계인데, 이쯤이면 더 이상 봐주거나 용서해 줄 수 없는 단계인데, 이걸 넘어서까지 인간이 생각하는 한계 바깥에까지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 오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바깥이에요. 우리 같으면 더 이상 못 참는 그 순간 넘어서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행여 달라질까? 행여 바뀔까? 3장 15절입니다. ペテロの第二の手紙。3章15節。また、私たちの主の寛容は、救いのためであると思いなさい。このことは、私たちの愛する兄弟パウロが、彼に与えられた知恵によって、あなた方に書き送った通りである。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내심이, 자비로우심이, 오래 참으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 있었다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구원을 받겠습니까? 돌이켜보니 너무나 많이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에게 구원이 됐구나.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것이 모든 성경의 집필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고 공통적으로 쓴 것입니다. 아, 많이 참으셨구나. 많이 참으셨구나. 죄송하고 죄송하죠. 시편 139편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詩編139編1節から10節。主よ、あなたは私を探り、私を知り尽くされました。あなたは我が座るをも立つをも知り、遠くから我が思いをわきまえられます。あなたは我が歩むをも伏すをも探り出し、我がもろもろの道をことごとく知っておられます。私の下に一言もないのに、主よ、あなたはことごとくそれを知られます。あなたは後ろから前から私を囲み、私の上に見てを置かれます。このような知識はあまりに不思議で、私には思いも及びません。これは高くて達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私はどこへ行って、あなたの御霊を離れましょうか。私はどこへ行って、あなたの御前を逃れましょうか。私が天に昇っても、あなたはそこにおられます。私が黄泉に床を設けても、あなたはそこにおられます。私があけぼのの翼を飼って海の果てに住んでも、あなたの御手は、そのところで私を導き、あなたの右の御手は私を支えられます。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잠을 주무시지 않습니다. 인간과 달리
다른 생각을 하시거나 쉬시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무엇 하고 계신가? 자기가 정성스레 만든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앉았을 때, 일어났을 때, 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도, 잘못하고 있을 때에도 계속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심이란 단어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짓을 할 때도 보고 계셨구나. 내가 이런 나쁜 행동을 할 때도 보고 계셨고, 내가 이런 못된 말을 할 때도 보고 계셨고,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도 그때도 보고 계셨고, 내 인생의 모든 순간 보고 계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정말 많이 참으셨구나. 예레미야입니다. 32장입니다. 32장 19절입니다. エレミヤ書32章19節あなたの計りごとは大きく、また、ことを行うのに力があり、あなたの目は人々の歩むすべての道を見て、おのおのの道に従い、その行いの身によって、これに報いられます。 모든 사람의 인생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놓치고 계신 일이 없다. 그래서 자연이 돌아가는 것이고요.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으시는 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돌아가고, 이 태양계가 돌아가고, 이 지구가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많은 별들을 한 개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보고 계시듯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 동물, 식물을 보고 계시듯이 우리를 한 명 한 명 언제나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8장입니다. 1절부터 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계속 보고 계시다면 가만히 보고 계시냐? 그것이 아닙니다.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어느 쪽 길로 가야 되는지 그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 양심을 통해 얘기하십니다. 서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또 동쪽 길을 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갈림길에 또 가 계십니다. 서쪽으로 가라. 그럼 우린 또 동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길에 또 가 계십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箴言8章1節から5節知恵は呼ばわらないのか、悟りは声を上げないのか。これは、道のほとりの高いところの頂、また、巷の中に立ち、町の入り口にある諸々の門の傍ら、正門の入り口で呼ばわって言う。人々よ、私はあなた方に呼ばわり、声を上げて人の子らを呼ぶ。思慮のない者よ、悟りを得よ、愚かな者よ、知恵を得よ。 잘못된 길로 갔는데 그 다음 갈림길에 또 가 계신 것이죠. 지금이라도 제발 서쪽으로 가라. 이 길로 가면 낭떠러지다. 너 죽는다. 더 이상 이쪽 길로 가지 말아라. 제발
서쪽으로 태양을 따라 빛을 따라 가라. 안 그러면 어둠이 널 집어삼킬 것이다. 예레미야 6장입니다. 10절입니다. エレミヤ書6章10節私は誰に語り、誰を戒めて聞かせようか。見よ、彼らの耳は閉ざされて、聞くことができない。見よ、彼らは主の言葉をあざけり、それを喜ばない。 귀에 육신의 껍질이 덮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본인이 이미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행동을, 어떤 말을 이미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귀가 막힌 거죠. 그러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면 들을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굴 통해서 얘기하면 네가 들을래? 네 엄마? 네 아빠? 네 친구? 네 교회 식구들? 그 말도 안 들어. 그러면 내가 누굴 통해서 얘기를 하면 도대체 들을래?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도 발람이 나쁜 길로 할 때 돌이키시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는 교회 식구들 얘기만 하나님의 말씀일 확률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통해 너를 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모든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화를 낼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아픈 말을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하고 계신 그런 상황일 확률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면 들을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누구를 통해서 내가 얘기를 하면 들을래?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더 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15장에 있는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11절부터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저희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5章1節から10節さて、主税人や罪人たちが皆イエスの話を聞こうとして近寄ってきた。するとパリサイ人や律法学者たちがつぶやいて、この人は罪人たちを迎えて一緒に食事をしていると言った。そこでイエスは彼らにこの例えをお話になった。あなた方のうちに100匹の羊を持っている者がいたとする。その1匹がいなくなったら、99匹を野原に残しておいて、いなくなった1匹を見つけるまでは探し歩かないであろうか。そして見つけたら喜んでそれを自分の肩に乗せ、家に帰ってきて友人や隣人を呼び集め、私と一緒に喜んでください。いなくなった羊を見つけましたから、と言うであろう。よく聞きなさい。それと同じように、罪人が一人でも悔い改めるなら、
悔い改めを必要としない99人の正しい人のためにも勝る大きい喜びが天にあるであろう。また、ある女が銀貨10枚を持っていて、もしその1枚をなくしたとすれば、彼女は明かりをつけて家中を吐き、それを見つけるまでは注意深く探さないであろうか。そして見つけたなら、女友達や近所の女たちを呼び集めて、私と一緒に喜んでください。なくした銀貨が見つかりましたから、と言うであろう。よく聞きなさい。それと同じように、罪人が一人でも悔い改めるなら、神の御使いたちの前で喜びがあるであろう。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행위는 그렇게 바라보시지만 사람 자체는 똑같이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는 전부 다 잘못된 길에 있는, 잘못된 곳에 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칙과 원칙을 어기실 수 없는 분이시다 보니 오래 참으시는 것과 끝없이 참으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 오래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내를 훨씬 넘어서는 오래이지만 끝없이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기회가 끝이 나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이 오래 참으시는 그 도중에 돌아서면 됩니다. 생각보다 오래 참으시니까 그때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순간에라도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는 축제가 열리나 봅니다. 그죠? 아이고 돌아섰다. 저놈 죽는 죄를 아는데 살았다. 이사야서 38장입니다. 17절을 읽을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정말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아픈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마지막 방법이시겠죠.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정말 무서운 상황, 정말 힘든 고통 속으로 넣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イザヤ書38章17節見よ、私が大いなる苦しみにあったのは我が幸福のためであった。あなたは我が命を引き止めて滅びの穴を免れさせられた。これはあなたが我が罪をことごとくあなたの後ろに捨てられたからである。 큰 고통을, 큰 무서움, 두려움, 절망을 인간에게 주시는 이유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마지막 방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걸 깨뜨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게 너무너무 안 부셔지니까 마지막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 굉장히 무서운 상황으로 사람을 밀어 넣으시기도 합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라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エレミヤ書29章11節から14節主は言われる。私があなた方に対して抱いている計画は私が知っている。それは災いを与えようというのではなく、平安を与えようとするものであり、あなた方に将来を与え、希望を与え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
その時、あなた方は私に呼ばわり、来て、私に祈る。私は、あなた方の祈りを聞く。あなた方は、私を尋ね求めて、私に会う。もし、あなた方が、一心に私を尋ね求めるならば、私はあなた方に会う、と主は言われる。 내가 너희를 아프게 할 건데 그게 내가 너희가 아프기를 원해서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굉장히 괴롭게 할 건데 그게 내가 너희가 아프기를 원해서 너희가 괴롭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런 방법을 쓰는 거다. 알겠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쓸데없는 걸 계속 고집을 부리고 쫓고 그거 손에서 놓으라는데 끝까지 안 놓으니까 할 수 없이 그거를 마지막에 다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다. 아, 너 이거 원해? 뺏어가 버리십니다. 너 이거 하고 싶어? 안 되게 하십니다. 네가 네 인생에서 원하는 그거 안 줄 거야. 아, 너 지금 이거에 눈이 멀었지? 뺏어갈 거야. 아, 왜 그러세요? 왜 뺏어가세요? 하나님 이걸 왜 뺏어가세요? 그때 생각을 못 돌이키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게 다 날아갈 때, 자기의 전부인 그게 사라질 때,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아, 내가 지금 미쳐 있었구나. 내가 정신이 나가 있었구나. 아, 그랬구나. 그때라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テモテの第一の手紙。1章13節から16節。私は以前には、神をそしる者、迫害する者、不遜な者であった。しかし私は、これらのことを、信仰がなかったとき、無知なためにしたのだから、憐れみを被ったのである。その上、私たちの主の恵みが、キリストイエスにある信仰と愛とに伴い、ますます増し加わってきた。キリストイエスは、罪人を救うためにこの世に来てくださった、という言葉は、確実で、そのまま、受け入れるに足るものである。私は、その罪人の頭なのである。しかし、私が憐れみを被ったのは、キリストイエスが、まず私に対して限りない寛容を示し、そして、私が今後、彼を信じて、永遠の命を受ける者の模範となるためである。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가 알아진 거예요. 정말 참으셨구나. 아,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놈을 어떻게 그렇게 봐주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해서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만큼을 안 참아주셨으면 아, 나는 죽었겠구나. 많이 참으셨구나. 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까지 전달해 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 내 뒤에 이 성경을 읽을 사람, 내 뒤에 내 인생에 대해서 들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지를 알려주려고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악한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고 바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다가 자기가 마지막에 그 기회를 잡았구나. 이게 바울이 돌아본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이사야서 66장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イザヤ書66章2節から4節。主は言われる。我が手はすべてこれらのものを作った。これらのものはことごとく私のものである。しかし私が顧みる人はこれである。すなわち、へりくだって心食い、我が言葉に恐れおののくものである。牛をほふる者は、また人を殺す者。子羊を犠牲とする者は、また犬をくびり殺す者。供え物を捧げる者は、また豚の血を捧げる者。入香を記念として捧げる者は、また偶像を褒める者である。これは、己が道を選び、その心は憎むべきものを楽しむ。私もまた、彼らのために悩みを選び、彼らの恐れるところのものを彼らに望ませる。これは、私が呼んだ時に答えるものなく、私が語った時に聞くことをせず、私の目に悪いことを行い、私の好まなかったことを選んだからである。 오래 참으신다고 하셨지 영원히 끝없이 참으신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21절입니다. ヨハネの目次録2章21節。私はこの女に悔い改める折を与えたが、悔い改めてその不貧困をやめようとはしない。 회개할 기회를 한 번 주신 게 아니죠.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다음 갈림길에 또 가 계시고, 거기서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다음 갈림길에 또 가 계시고, 거기서 또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다음 길에 또 가 계시는데, 어느 순간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보장이 없죠. 그 다음에 눈 뜨면 지옥입니다. 에스겔 7장입니다. 2절부터 6절입니다. エゼキエル書7章2節から6節。人の子よ、イスラエルの地の終わりについて、主はこう言われる。この国の四方の境に終わりが来た。今、あなたの終わりが来た。私は、我が怒りをあなたに漏らし、あなたの行いに従って、あなたを裁き、あなたのもろもろの憎むべきもののために、あなたを罰する。私の目は、あなたを惜しみ見ず、また、あなたを憐れまない。私は、あなたの行いのために、あなたを罰する。あなたの憎むべきことが、あなたのうちにある。これによってあなた方は、私が、主であることを知るようになる。主なる神は、こう言われる。災いが引き続いて起こる。見よ、災いが来る、終わりが来る。その終わりが来る。それが起こって、あなたに望む。見よ、それが来る。 끝은 있습니다. 끝없이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끝이 오늘 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이 오늘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ペテロの第二の手紙3章10節。しかし、主の日は盗人のように襲ってくる。その日には、天は大音響を立てて消え去り、天体は焼けて崩れ。地と、その上に作り出されたものも、皆焼き尽くされるであろう。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기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굉장히 오래 참으시고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도적같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그날 후회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끝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삶, 오늘 하루라도 오늘이 끝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걸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가 오래 참았더니 아이고 이놈이 결국 돌아섰구나, 내가 오래 참았더니 이놈이 결국에는 정신을 차렸구나, 내 마음을 이제야 알아주는구나,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3, 14절입니다. テサロニケ人への第一の手紙。5章13節と14節。彼らの働きを思って、特に愛し敬いなさい。互いに平和に過ごしなさい。兄弟たちよ。あなた方にお勧めする。怠惰な者を戒め、小心な者を励まし、弱い者を助け、すべての人に対して寛容でありなさい。 이 오래 참으라라는 말, 이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봐준 만큼 너 네 옆에 있는 그 식구 봐줘라. 내가 너에 대해서 참은 만큼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참아줘라. 내가 너한테 다시 기회를 준 만큼 그만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줘라. 나는 너를 그렇게 많이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잔인하게 대할 수가 있냐. 그 사람이 너한테 잘못을 했지만 네가 나한테 한 만큼 그거보다 했겠냐.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만큼 한 건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잘못했건 간에. 다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잘못은 얘기해 주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용서하고 아무 말 없이 봐주라는 게 아니라 잘못을 계속 지적은 해주면서 그러면 안 돼.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너무 상처가 됐어. 네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에게 너무 상처가 됐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교제하는데 안 좋아. 그러지 마. 얘기를 하면서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그냥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없이 참으심이 아니듯 디모데전서입니다. 1장 19절 20절입니다. テモテへの第一の手紙。1章19節と20節。ある人々は正しい良心を捨てたため、信仰の破線にあった。その中にヒメナオとアレキサンデルトがいる。私は神を汚さないことを学ばせるため、この二人をサタンの手に渡したのである。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교회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교회에 못 나오게 한 겁니다. 바뀌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잘못은 하는데 잘못할 때마다 뉘우치고 또 바뀌려고 해요. 바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들으려고 해요. 알았어, 정말 잘할게 하고 또 잘못하고,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잘해볼게, 근데 또 잘못하고. 이건 끝없이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건데 바뀌려는 마음이 없어. 이건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끝없이 참으시는 게 아니듯이 우리도 서로를 향해 오래 참지만 끝없이 참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을 그 간증을 듣고 읽고 제가 떠오르는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봤는데요. 자, 이제 오늘은 선호님 간증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미주 지체 박순호입니다. 이번 부산 복음 세미나 영상을 통해서 거듭남을 깨닫게 되었고,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첫 열매들 교회의 지체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서 많이 떨리지만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간증은 깊은 어둠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깊은 어둠에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켜보시며 어떻게든 구원의 삶을 주시려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과 빛만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가족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유년 시절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사시던 할머니의 자살과 부모님의 독일 유학으로 인해 둘째 큰 외삼촌 댁에서 연년생인 누나와 거부살이를 겪으면서부터 어둠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렸으며 어머니의 보호와 사랑은 많이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는 세상 모든 가정들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은 부모님께서 귀국하신 국민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직장의 영향으로 천주교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4학년 무렵에 첫 영성체도 모시고 꾸준하지는 않지만 주일에 성당에 나가곤 했었습니다. 2004년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 아버지와의 불화로 집에서 쫓겨나서 홀로 자취를 하다가 2005년 어머니와 누나의 권유로 아버지와는 가장 멀리 떨어진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새 삶이 그나마 저의 어두움을 떨쳐낼 수 있겠구나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열심히 새로운 공부를 하며 친구들도 만나고 인연이라고 믿고 싶은 여성을 만나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결혼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었고 성격 차이로 인하여 7개월 만에 파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알고 지내던 동생의 친구가 제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었는데 카지노에 놀러 가자는 권유로 시작된 일이 점점 저를 중독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그 동생의 친구가 몇 달에 한 번꼴로 가자고 연락이 오면 같이 가는 정도였었지만 어느 날부터는 저 혼자서도 가는 일이 생기면서 꽤 깊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데이트를 하던 중에도 속이며 카지노를 간 적도 있었고 결혼 후에도 아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을 알고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는 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임신하고 있던 와중에도 가서 아내의 마음을 처참하게 무너지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다시는 가지 않겠다며 울면서 약속을 했었고 나아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담배 같은 중독성 강한 물질도 제가 원하면 끊을 수 있다고 제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큰 착각이었습니다. 심하게 아내와 다툰 후 또 다시 카지노에 가서 며칠을 잠도 안 자면서 하고 돌아와서 사죄하는 일이 생겼었고 그 위에도 몰래 갔었고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런데도 여전히 저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끊는 것이 가능하리라는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3월에 제 누이가 5년간의 암투병을 끝내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정말 씩씩한 누나였는데 저보다 한 살밖에 많지 않은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빨리 멀리 가버렸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보낼 때도 네가 여기서 살면 아마 일찍 죽을 테니 너 살려면 미국 가서 살아.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고 해준 사람입니다.
사실 제 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이십니다. 밖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이고 사셨지만 집안에서는 너무나도 무서운 사람이며 본인이 가족이 병원에 오는 것은 의사인 본인이 가족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며 쪽팔리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저희 가족은 정말 죽을 정도로 아프거나 죽기 직전에나 병원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픈 것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제 바람이 제 아버지가 남이기를 간절히 바랬었습니다. 누나도 역시나 몇 개월을 계속 배가 아팠었지만 진통제를 먹으면 참았다고 하더군요. 참다 못해 보통의 생활을 못할 상황이 되어서야 병원에 갔었고 그렇게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3번의 수술과 셀 수 없을 정도의 항암 치료를 받으며 싸웠었지만 끝내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누이를 보내고 난 후 다시 미국의 가족들에게 돌아왔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잘 풀리지 않았고 점점 더 저는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내와의 소통도 쉽지 않았으며 애꿎은 화가 아들에게까지 미치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해져서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쉴 새 없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술자리는 좋아해도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이 시기에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누이를 떠나보내고 1년이 좀 지나고 나서 아내와 크게 다툰 후 해서는 안 되는 말인 내 집에서 나가, 아들도 함께 데리고 나가 라고 말을 하고 정말 나가려고 하는 아내에게 물리적으로 크게까지 행사하였습니다. 그 이후 아내와 화해를 시도하였지만 저를 피했었고 저는 술을 더 많이 마시며 더욱더 나쁜 생각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낮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아내가 더 이상 저와 대화나 대면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는 정말 나쁜 일을 하려 했었지만 다행히도 미수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후 가족들과 화해하고 몇 가지 약속을 한 후 그 약속을 지키며 살기 시작해서 괜찮아지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약속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기, 아내와 함께 성경책 읽기, 가족에게 잔소리하지 않기, 정신상담 전문가와 상담하기와 합법적인 일을 하기였었습니다.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넣어봤습니다. 심지어는 코스트코부터 트레이더조 그리고 라티노 마켓인 노스게이트 마켓까지 안 넣어본 곳이 없었습니다. 역시나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맥도날드까지 신청해 보았지만 아마도 제 학력이 고학력인 점과 나이도 어중간해서 답장 이메일조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라이선스도 취득했지만 이 시기부터 부동산도 침체기에 접어들어서 신규로 시작한 저에게는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금전적으로 불안한 마음에 우버 일을 시작했습니다. 누나의 사후 아버지와의 관계는 조금 나아지는 듯 싶었지만 가끔 하는 통화에서 계속 언어폭력으로 저희 마음에 상처를 주셨었고 그 상처는 결국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쏟아졌기 때문에 그의 말에 부모님과의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들과도 점점 만남을 피하고 오로지 아내에게만 기대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제 집의 가족들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심하게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저 역시 그들의 눈치를 살피는 힘들기만 하고 그 누구도 행복은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억지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약속들도 지키고자 했지만 저의 게으름과 아내도 안 지키는데 굳이 내가 왜? 라는 교만함이 계속 작용하여 6개월 정도 후부터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도 다툼이 끊이지 않았으며 그 주기도 점점 짧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1일에 무엇에 홀린 것 마냥 그냥 이 모든 어두움의 시작은 나이고 나만 아니라면 나머지 가족들은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버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던 길에 보이던 카지노로 그냥 들어가서 아내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위치 추적 기능으로 제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아내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부서져 버린 저는 하나도 신경이 쓰이지 않았으며 실제로 아내가 저를 찾아와서 하지도 않아서 놀란 표정을 지어도 사진으로 저를 찍으며 이혼서를 보낼게 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런 심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부터 정말 몸이 너무 힘들어서 잠이 쏟아질 때까지 카지노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와서 잠을 자고 다시 카지노로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어느 정도 정신이 약간 돌아와서 다시 우버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이후로 그냥 덤덤히 현실을 받아들였고 우버일을 하루에 12시간 이상 무리해서 운전하며 현실을 잊고자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제가 정신을 차린 건지 아내와 아들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나도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였지만 아내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 또한 내가 저지른 일에 엇벌하였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사정해서 일요일에 둘이서 대화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완강하며 단호하게 앞으로의 삶에 저와 함께 부부로서의 연은 없다고 가까이 다가오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몇 번이나 약속을 어긴 저였기에 더 이상 제 말, 아니 약속은 믿을 수가 없고 그 믿음이 없으므로 이제는 끝내야만 한다고. 그렇게 대화는 끝났고 저로서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도 제 사정을 이야기할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일도 세상에 남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전에 했었던 아내와의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책 읽기였습니다. 전에 읽다가 그만두었던 레위기 뒷부분부터 무턱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일을 열심히 하며 성경을 30분에서 1시간 이상씩 읽으며 일요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전에 다니던 교회에 갔습니다. 3월 31일은 부활절 예배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태어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를 듣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서 간절히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샘솟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이었습니다. 그런데 2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고 하시니라. 듣는 순간에 정말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내가 복이 있네. 복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계시다는 것을 지금 믿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배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날 때까지 맨 뒷자리에서 혼자 숨죽여 운 후에 집에 돌아와서 제가 아내에게 제 마음을 유일하게 전할 수 있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내용 중에 일부를 그대로 이곳에 옮겨봅니다. 당신이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저 스스로도 믿기지 않지만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니까요. 하나님께서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말씀도 오늘 예배에서 들었습니다. 네, 저는 보는 것만 믿으려 했고 그것도 부정적인 성격이라 그조차도 의심하고 제대로 믿지 못했었습니다. 당신의 큰 사랑도 정말 큰 사랑이었음을 이렇게 늦게 알고 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음을, 아니 저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군요. 나를 믿어주는 나의 아내와 아들을 믿지 못한 것은 저였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은 저에게 아들과 함께 항상 저의 안전한 운전과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했었는데, 저는 돌이켜 생각해보니 당신과 아들, 심지어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한 적이 없었네요. 이렇게까지 제가 정말 못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나온 눈물이었을지, 아니면 앞으로 제가 달라질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쁨의 눈물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감사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뻐한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큰 사랑을 주심에 깊이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그것을 모르고 살았음에 대해서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일단 저라는 존재는 사람답지 못한 그냥 살아있는 무언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정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조차도 인지하고 있지 못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상대방 그 누구에게도 전달하지 못하네요. 하지만 저의 오만은 세상 누구보다 법 없이도 어느 사람에게나 잘 대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못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걸 이제 깨닫게 되었을지, 뒤늦게라도 이걸 알게 해주신 하나님과 말씀으로 인해서 깊은 회개와 반성과 성찰을 하는 하루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곁에서 늘 당신이 이런 일을 바래왔을 거란 생각이 드니 더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당신을 힘들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였으며 무서운 사람인지는 알겠습니다. 저의 어둠이 비친 당신을 물들게 하여서 아들이 없었다면 정말 당신은 벌써 무너졌으리라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꽃처럼 환하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로 인해서 그 웃음을 볼 수 없었지만 저로 인해서 다시 그 웃음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의 제 말과 행동들이 당신과 아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압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이미 수십 번의 기회를 주셨었고 그것을 제가 모조리 날려버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건 제가 사람이 아니었을 때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강렬하게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이 저와 다르다면 그 또한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전에 당신과 함께 성경책을 읽던 저라면 그냥 읽었을 문구들이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신기하게 다르게 읽히더군요. 모세를 보면서 당신이 저에게 모세 같은 존재고 저는 회중이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이더군요. 광야에서도 굶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포도 같은 과일과 더 맛난 음식들을 못 먹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 엄하게 죽음으로써 벌하시고 싶으셨겠지만 모세는 그런 그들을 감싸주더군요. 마치 당신과 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감싸주었음에도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책 잡고 저의 고달픔을 핑계로 그저 무서움을 주는 존재가 되고 말았네요. 제가 얼마나 더 제 가족의 사랑의 기쁨을 알아갈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저로서는 가늠조차 되지 않아서 그저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세는 하루도 평온할 날이 없이 갑자기 너무나도 큰 요청을 회중의 사람들에게 받죠. 마치 제가 갑자기 화를 내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에 아내가 출근할 때 회사에 가져가서 볼 수 있기를 바라며 편지를 식탁 위에 두었습니다. 아내는 그 편지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카톡 메시지로 저녁에 돌아와서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아내가 바로 카톡으로 천연매들 부산 복음 세미나 유튜브 링크 4개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라며 보내줬습니다. 무보일을 하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세미나 일부를 들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전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말씀들이 읽혀진다고 생각했었는데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저는 병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전에 아내와 함께 성경을 읽을 때와는 다르게 그냥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고 있었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듣고 싶어서 일을 중단하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열심히 듣던 중 시편 10장 4절. 아기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말씀을 듣는데 이때부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저의 모습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9절. 아기는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저는 한없이 초라한 악인이라는 것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시편 53장 2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 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바로 사도행전 17장 27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결국 정말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후 이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영님이 개와 로봇개에 비교해서 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유의지인 선택권을 주었는지도 알았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의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1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선택권 때문에 빛과 어두움을 만드셨고 저는 그 어두움 속에서 점점 눈이 멀어진 상태였으며 제가 편지에 적었던 사람이 아닌 무언가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제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전 죽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음이 커져갈수록 눈물이 더 나왔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몸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점점 더 악인에 가까운 사람으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겉이 테두리가 붉게 칠해진 사람 형상의 그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내가 왜 그랬지? 생각을 했지만 어느덧 그랬구나, 그랬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12에서 13절. 제사장이 어디를 보아도 문둥병이 터져 피부에 퍼져서 그 문둥병이 그 질병을 가진 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온 피부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숙고할지니 보라, 만일 문둥병이 그의 온몸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질환을 가진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지니 모두 휘어졌으므로 그는 깨끗하니라. 제가 정말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으로 살았고 이젠 어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45장 18에서 19절. 주께서는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자기를 진실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요. 그가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저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에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튿날 제 이러한 심정을 아내에게 카톡으로 먼저 공유했었고 밤에 집에 들어오니 제 편지를 읽은 아내가 저에게 편지를 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저를 만나서 너무 힘들었지만 2016년에 저와의 문제로 아내는 신앙생활 중에 선물로 믿음을 받아 거듭났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와의 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져 갔지만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벌어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음행을 하면 이혼해야지라는 결심을 하며 버텼었고 말라키 2장 16절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내를 내보내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기 때문이라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만하여 행하지 않도록 너희의 영을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하신다는 말에 화들짝 놀랐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16절 이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도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러나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떠나겠다면 그를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일에 매어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 오 아니여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으며 오 남편이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믿지 않는 남편이 본인으로 인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에 인내를 결정하게 되었고 한 번만 더 이런 얘기를 꺼내면 끝낼 결심도 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행동으로 인하여 지친 아내는 결국 울면서 하나님께 저를 포기했고 대신 하나님에게 저를 맡기며 책임져 달라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성경 세미나와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책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만을 전해주려다가 내용이 길어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하고 조금 후 아내가 저에게 영어로 첫 열매들 세미나가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하는데 같이 가고 싶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도 열심히 우버 일을 하며 틈틈이 세미나 3부를 보았습니다. 도입부에서 진영 강사님이 아무리 세상이 힘들게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복된 소식, 굿 뉴스 하는데 가슴이 벌써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병에 꽂힌 꽃과 제 영을 비유해서 설명하시는데 여태까지 제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다시 연결할 수 있는데 공짜라는 말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며 기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21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의 사람이 됨으로써 저도 함께 죽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미국에서 결혼할 때 아내가 저를 따라 성씨를 장에서 박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의 사람의 개념을 좀 더 쉽게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에서 제가 못 박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천상에 앉아서 영생을 얻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니 하나님의 약속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며 기뻐서 울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뒤에 진영님이 이 과정이 믿어지면 거듭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난 거듭난 거네 라며 뜰 듯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게 믿어지는 것이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받아줘야만 믿어진다고 하셔서 그러면 난 받은 건가 생각하려고 하기도 전에 받았구나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4부는 집에서 아내와 함께 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27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제가 예수님과 한 몸의 지체, 조각으로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나로구나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29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성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죽음의 심판 이후에 하나씩 아들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더해지는구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부 마지막에 받았다고 느꼈었던 선물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게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구나 라며 기뻐했습니다. 확신을 했었지만 글로 보니 더욱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믿음의 온전한 확신,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같은 표현을 들으며 다시 곱씹어 생각해 보아도 제 생각이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선물에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더라. 제가 전에 아내와 성경을 읽었을 때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말씀이 단박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러한 선물 받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몸이 저를 정욕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좀 있었으나 진영님이 말씀하신 너무 염치가 없어서 열심히 잘 살아야만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또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특히나 Q&A 시간에 아내가 계속 이게 믿어져? 저게 믿어져?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저는 그냥 덤덤하게 아니면 너무 당연한 소리 같은데? 라며 대답을 했었습니다. 영상을 다 본 후에 아내는 아들에게 오늘부터는 엄마는 아빠랑 함께 같이 잘 거야 라며 제가 꿈에도 그리던 일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세 가족이 같이 부둥켜 안고 또 엉엉 울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저의 어두움과 슬픔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개하였고 더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그것도 공짜로 선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침상째 안으로 데려와 주 앞에 놓으려고 애를 쓰더라.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방도를 찾지 못하자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뚫어 그를 침상과 함께 예수 앞에 한가운데 내려놓으니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고 하시더라. 제 아내가 작년에 저보다 먼저 첫 열매들 교회 북미조로 배정받은 후 저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였을 때 마치 중풍병에 걸린 저를 위해서 사람들인 북미조 지체분들께서 한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믿음을 보이셨기에 또한 진영님을 비롯한 모든 교회분들이 만든 복음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거듭나서 북미조의 지체가 되고 모든 지체분들 앞에서 간증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더라.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분들이 저를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정말 끔찍이도 싫어했었습니다. 어릴 때에도 제겐 이모가 딱 한 분 계시는데 어머니 친구분들이 저에게 아무리 이모라고 불러 라고 하셔도 저는 이모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며 완강히 부르기를 거절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지금은 첫 열매들 교회 분들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로 느껴집니다. 또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라 생각했었던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거듭남 이후로 가장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저를 보며 놀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아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시더라. 요한일서 1장 5절, 2장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두려움이 지나갔고 이제 참 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저는 항상 아침보다는 밤을, 빛보다는 어두움을 좋아했었습니다. 아내가 살면서 점점 어두움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블라인드를 늘 쳐두고 살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암막 커튼을 사다가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에 설치한 후에 나는 어둠의 자식이야. 어두운 게 좋아.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암막 커튼을 다시는 치지도 않으며 블라인드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열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했었던 이유는 그 환하고 밝은 미소와 마음씨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두움에 빠져 있으므로 그랬던 그녀도 점점 어두운 표정으로 바뀌었고
엄마를 닮아 밝디 밝은 아들도 저만 있으면 무서움에 떨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시절에 제가 아버지에게 느꼈었던 감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빛과 어두움처럼 정말 단박에 일순간에 변한 이후로는 놀랍게도 제가 그러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두움에서 선 빛으로 건져내 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호님, 정말 그 개인적인 모든 이야기까지 나눠주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